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20세기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세요? 아멘. 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성적으로 깨달아져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연구소에 다비트 길리친스키 박사팀이요, 시베리아 그 영구 동토에서 지층 조사를 하다가 춥고 공만한 땅굴 속에서 70여 개의 씨앗과 60여만 개의 열매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과학자들이 이 방사선 동위원소로 조사를 했더니 무려 3만 1800년 전에 씨앗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 씨앗들이 시베리아 툰드라 영구 동토에서 평균 영하 7도의 온도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발견된 이 씨앗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맞추어주고 영양분을 주었더니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꽃이 피었는데 석죽과의 식물 실레네 스테노필이라는 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32,000년이나 된 그 씨앗이 지금 발화할 수 있겠습니까? 1년만 지나도 씨앗이 썩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라 32,000년 된 씨앗이 어떻게 싹이 날 수 있겠습니까? 죽고 썩은 줄만 알았던 씨앗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을 싹 틔울 생명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죽어서 썩어지지만 이 육체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하게 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혼련이 순식간에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혼란이 변화되리라. 잠잘 것이 아니라 하잖아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잠자는 자는 생명이 있기에 언젠가는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깨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썩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예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긴 침묵을 깨고 다시 일어나듯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보증이 된다는 말은 확실하게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보증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부활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구약 성경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할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은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열매를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큰 추수가 있을 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줄줄이 부활의 열매를 맺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로 23절 말씀을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말씀 들어보세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조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의 후손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사람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부활하게 되는데 그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을 믿는 그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으니 그 다음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까? 네. 첫 열매가 맺으면 그 다음에 그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둘째, 셋째 열매를 계속 맺는다는 말이에요.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의미는 부활의 견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하되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견본이라는 거예요. 견본. 예,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장차 성도들이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부활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가 견본이라는 거예요.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여러분 가보셨죠? 샘플입니다.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견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장차 예수님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새 옷을 갈아입듯이 부활체로 변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바람을 부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흙으로 돌아갔던 그런 주 안에 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신령한 부활체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 재림하시며 부활하려고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모두가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부활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하는 부활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 우리의 몸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모양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유정이라고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에 못 잡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운 생선을 잡수시면서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부활체는, 예수님의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한 자유롭고 신비한 이 몸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있지만 이 공간을 초월한 그런 신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 의아하잖아요. 하여튼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썩은 몸이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연 현상들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홀 나타나잖아요. 겨울에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서, 바짝 말랐던 나무에서 새싹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늘 우리가 해마다 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우리의 몸을 신비한 부활체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견본이 되어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활의 첫 열매의 의미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지만, 그러다가 결국 죽지만 언젠가는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기에 험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항상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확실하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다이빙 선수였는데 17살 때 이 다이빙을 하다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목 아래 부분은 전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살 같으면 앞길이 장장한데 갑자기 그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좌절과 분노, 자살 충동, 우울증 등에 시달리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요,
어느 날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입에 이 얼굴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구속화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후원단체를 만들어서 자선사업을 펼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나? 이분이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다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처럼 꼼짝 못한 채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시다가 부활하셨다면 자기도 소망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도 장차 온전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자 모든 근심과 걱정, 우울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강령과 저술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저 천국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견본 또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떤 고난이 우리를 응습하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함께